우리 아까 읽은 본문 말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읽어서 알아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 초상 상여 나가는 곳에서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우리의 절망, 내 절망, 당신의 절망을 정지시켜보자 하는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기준을 어디다 두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에 세상에 잘 되는 거에 행복을 기준을 두니까 나는 늘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물질이 있나, 내가 명예가 있나, 내가 권력이 있나 여기다 갖다 넣으니까는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거에 세상 순리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우리가 깨달으면은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굉장히 수지맞은 일이고 내가 웅계 같으나 하나님이 나를 불렀잖아요. 그리고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나를 의롭다고 인쳐주고 또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보고 다 가지래, 다 누리래, 번성하고 너 가지고 다스리고 네 기쁜 만큼 쓰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누리고 사는데도 누리는 줄도 몰라요. 여러분이 햇볕을 보고 공기를 쐬고 산소를 먹고 하는 것은 누리고 사는 증거잖아요. 그런데도 누리고 사는 증거에 기쁨과 행복을 몰라요. 왜 그럴까? 물질에다가 세상에다 기준하기 때문인 거예요. 물질은 주께서 가지고 다니시다가 어떤 놈이 이쁜가 하고 주시는 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들이 이뻐 그러면 쌈짓돈을 꺼내서 준대.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낯을 거보다도 이 손주 셋이가 있으니까 주고 싶어. 그게 부모 마음, 할머니 마음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이제 비유해서 보시면은 주님도 우리에게 자꾸 주고 싶은 거야. 넉넉해서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누구 한마디로 말하면 신씨 자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니까 우리를 항상 이쁘게 보시는 거야. 그래서 주님은 좋아요 하는 자에게 막 주고 싶어해. 근데 우리가 주님을 좋아요 하고 사냐고. 하나님 햇빛 준 거 좋아요 해요? 못하잖아. 그리고 오늘도 공기도 쐬우고 산소도 마음껏 마시니 너무 좋아요. 내가 이렇게 건강해. 우리 생각 못하고 살아요. 에이 목사님 하고 살아요. 순간으로 날마다 그거 해봐봐. 행복이 말할 수가 없지. 근데 이렇게 행복한 줄을 몰라. 여러분 행복하지 않고 슬프고 불행하고 속상하다는 사람 병원을 한번 가봐봐요. 일부러 병원 견학가란 말이에요. 가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 아픈 사람 있는지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세상에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병원에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 할 정도로 귀 아픈 사람, 머리 아픈 사람, 손 다친 사람, 다리 아픈 사람, 또 멀쩡한 것 같은데 소화가 안 된 사람, 기침 많은 사람 수없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들 속과 격리되어 강건함으로 산다는 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나는 불행하고 속상하고 어디다 기준 둬서 그렇다고 모든 것을 매사에 물질의 기준을 주니까 여러분들이 없다, 가난하다, 속상하다는 거예요. 물질의 기준 주지 말고 거기에 기준을 두지 말고 내가 행복한 사람에게 기준을 둬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은 행복한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셨어요. 내 것을 다 가지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셔서 읽어보지 않아도 우리는 창세기 26장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그냥 땅에다 허공에 주지 않았어. 일주일 동안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우리한테 이거 가지고 너는 다스리고 누리고 먹고 마음껏 하고 살으라고 주셨어. 이 진리를 알면은 내가 누군데 그러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과 핏줄을 나눴어요. 우리 이씨나 김씨나 다 핏줄이 있으니까 자기 식구 챙기고 아끼고 사랑하지만 예수님과 나온 핏줄 나눴느냐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우리에게 다 갖고 누리고 다스리고 먹고 살으라고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었을까? 이것을 예수를 믿고 아는 자들은 알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는 예수가 오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영을 우리에게 주신 시대, 지금 제일 좋은 시대에 산다고 그러면서 예수는 누구냐?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다. 막 전능하시지 지식들, 그거 예수를 너희들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 우리가 다 예수를 받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한테 내 죄를 속량당하고 받았는데, 이 받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그런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쓰느냐. 이 받은 사람은 다 있는데 쓸 줄을 몰라. 예를 들어서 부모가 좋은 거를 선물을 주셨다는데, 부모가 선물을 줄 때는 그 아이가 쓸 수 있는 만큼 것을 알아서 주잖아요. 그저 쓸 수 있도록. 근데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차를 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차를 줘도 받은 사람이 아까워서 못하고 세워놔둔다면 이건 무용지물이야. 사용해야 내게 좋은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와 적절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지.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고 줬다지만 누릴 줄을 모르면 여전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얘기를 너무 잘 알죠. 그 왜 하나님과 나와 담이 싸셨을까? 매일 들은 얘기지만 또 우리가 알고 가자고요. 창세기 2장.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다 찾으셔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했어요. 다 주셨다고 그랬어. 누리고 살으라고. 심지어는 선악을 아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주님은 행복을 우리에게 허락했는데 여러분들이 행복을 불순종으로 어려움을 겪죠. 하지 말아라 한 것을 따먹어 버림으로 인해요. 3장으로 넘어가면은 어떤 일이 돌아와요? 그 행복한 일에 근심이 돌아와 버렸어. 16절에서 19절까지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 먹을 것은 그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얻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나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 낳았는데 해산에 고통을 줬고, 남자들은 돈을 버는데 힘들게 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주님이 주신 걸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애쓰고 힘써야만 할 수 있는, 즉 인간 속에.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죽음을 주셨어. 죽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불행을 준 거예요. 행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불행이 찾아왔어요. 여러분이 이 차이는 상당히 많은 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 단절돼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감사해요 기뻐요 고사를 우리들이 하나님과 막혀버렸어요. 아무리 우리가 구약 말씀을 수없이 읽어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강팍함을, 굳어있는 마음을 녹여보려고 이 선지자 다 보내고 말씀을 해봐도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은 돌이키기가 어려웠어요. 점점은 악으로 물들어가지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그게 우리가 얼른 볼 때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적은 것을 훔쳤다고 가상을 해봐봐요.
모든 사람들이 조그만 것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들이 있듯이 아이가 멋모르고 부모 것을 뭐 하다가 나중에 이 아이를 고치지 않으면은 가게 가서도 내 것이냐, 더 성장하면은 남의 것을 훔치는 일. 그래서 작은 것부터 고쳐주지 않으면 점점점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지 말라고 했지만 마음은 자꾸 더 악해지고 그래서 마귀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너는 죽는다. 맨날 없으면 죽는다. 우리를 갖고 놀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겠는데 왜 우리가 맨날 이렇게 나쁜 짓만 하고 죄를 져서 죽어갈까? 죽으면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음.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망.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죄 문제를 구약에서는 또 다루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선지자들이 죄 문제를 얼마나 많이 다루어 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해결할 길이 없었어. 하나님은 답답하니까 짐승의 피를 내서 죄를 용서받으라고 가르쳐줬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생각해봐. 숫자는 많은데 어떻게 맨날 소 잡고 양 잡아서 피를 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냐. 제사마다 하나 한꺼번에 하는 것도 아니고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5번의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할 때 우린 여러분 하루에 예배 드려도 몸만 오면 되지 않나. 짐승 갖고 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는 짐승을 갖고 오면은 저 뜰 안에서 피를 잡아가지고 제사장에 올려줘야 내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랬으나 그거는 상징일 뿐이지 용서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고민하시다가 하나님은 고민하시다가 예수를 이 세상에 보냈어요. 육신을 입고 보내야 여러분들이 그분이 흘린 피로 용서도 받지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다 보시게 하신 것은 우리와 같은 모든 사정 형편을 알고 우리가 믿게 하시려고. 그냥 하늘나라에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러나 수천 년 전에 예수가 오셔서 죽었다 해도 우리가 안 믿어져서 맨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은 이를 인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도 믿지를 못하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 맥히는 일이에요. 어떤 것을 못해서 안 해서 막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믿지 못하는 걸.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은 거, 있다고 인정하지 못했고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있다고 해야 하는데 주님이 있다는 말을 안 믿어.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 거야. 그럼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은 세상의 말씀처럼 이슬비에 옷 젖듯이 듣다 보면은 내가 하나님 있는 걸 알고 싶어 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와서도 남 하는 일만 구경하다 가는 구경꾼으로서는 하나도 마음이 안 열려져요. 자꾸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싶어 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우리가 막 어떤 마음이 열려져서 확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만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지 맞은 나라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수지 맞은 나라 같죠. 왜? 하나님께서 임의로 찾아오셔서 너는 내 백성하고 나는 네 하나님 되자. 하나님이 주권으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나를 믿는다고 어렵다고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내가 믿음이 생기고 주님이 나를 어렵다 하신 것을 깨닫게 되지. 알지 못하면은 여전히 그냥 다니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니는 건 믿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죄를 끌어안고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맨날 사람이 죽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그래서 불구덩이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 예수를 안 믿고 천국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한 걸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 사람은 죽는 줄 알아요. 그래 세월에 흘러서 병들어서 죽고 사고 나서도 죽고 또 늙어서도 죽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디냔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 지옥 있고 천국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 네가 나를 있다고 믿느냐,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주고 대신 죽어 주셨다는 걸 믿는 자,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2장,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전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저주의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싶어 그러셨대요. 이유는 예수님이 대신,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죄를 지면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죽으면은 지옥을 가버리는데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민하시다가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여기서 천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16절에 그러죠. 이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믿는 자, 하나님이 있다 그러고 내 죄를 위해 죽어주셔서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겠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우신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려고 예수가 오셨어.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원히 사는 일. 목사님, 사람은 살다가 죽는데 무슨 영원히 삽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즉 믿는 사람이 죽는 것은 소천이라고 그래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 육과 영이 분리됐다는 얘기예요. 돌아가셨다 그러죠. 죽었다고 안 해요.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고 그래. 왜 그러느냐? 다시 살아날 수 없고, 죽으면은 육신의 육과 영이 분리되는 걸 경험함과 더불어 지옥으로 떨어져서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지옥이래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자에게는 놀라우신 특권이 있어요. 육과 영이 분리되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영생을 하나님과 누리고, 여기서는 그냥 70년, 80년 죽을 고생하고 살아. 어떻게 먹고 살까 막 힘들게. 근데 그 나라 가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눈물도 없고 걱정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늘은 뭐 먹을까 고민도 안 하신대. 얼마나 엄마들은 신나요. 맨날 밥은 무슨 뭐 해 먹을까 걱정인데 신나잖아. 이런 좋은 것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그러기 위해서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 믿는 사람들은, 사람은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너무 잘 알아서 읽지 않지만, 사람은 누구나 안 믿는 사람도 죽고 믿는 사람도 죽어요. 그런데 죽는데 그냥 죽었으니까 끝난다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은 천국이냐 지옥으로. 너는 하나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지옥으로.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다 한 사람은 뭐를 얻었어요? 자유함도 얻었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인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됐죠. 여러분 공짜 없어. 하나님 세상에서 1등하는 사람 상이 뜻이 하나님도 당신을 믿고 쫓아오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러니 이 선물,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놀라우신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로마서 4장을 가봅시다. 죽으신 것이 영생을 위해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같이 봅니다.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신 사람이 그도다. 암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죄를 용서해 줬다고 믿는 사람은 큰 은총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니까 그러한 사람이 바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은 자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아주 자유함이 있어. 내가 무엇을 잘못해도 뭐해도 너 뭐했다 뭐다 할 수가 없대. 주님만이 아시네. 주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내 자녀가 아니고 주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육신적인 잘못한 것을 그만두라고 성경은 하지 않았어요. 징계를 해서 고치라고 그랬어요. 아이를 징계하는 건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버릇을 고쳐주기 위한 육신의 자식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대. 그러니 누리래. 어떻게? 대신 예수가 다 죽어주셔가지고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유함을 가지라고 지금 우리 로마서 이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에게 행복에 대해서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죄를 예수 이름으로 가림받은 사람은 주님의 그 죄를 다시 한번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다 소멸해버리고 기억도 안 해버리신대.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내 죄 어디 갔냐 찾지 말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를 졌잖아요. 그러나 믿기 전 후에는 주님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아까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있는 거 안 믿는 것과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주님이 있다고 믿으니까 자연히 말씀을 순종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행복을 주지 못해. 누리지도 못해. 왜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만 알려고 그러고 말씀을 깨달아야 진짜 예수가 계심을 알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해야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느끼는 것이 감화감동이라고 그래요.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여러분들이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뭘로요? 어떤 자는 찬송 부르며 그 찬송의 가사에 나도 모르게 감화감동이 일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일어나요. 감화감동은 내 안에서 마음이 깨달아진다는 얘기야. 아, 이 말씀이었구나. 아, 이것이 걸렸구나. 어머, 이 말씀을 지켰더니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을 감화감동이라고 그래. 이렇게 우리는 예배 속에서 성령이 나를 감화감동하는 것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를 느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구나. 구역 예배 드리러 갔을 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줄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고 나를 관심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느껴지면은 감사해요.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거.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관심 있게 지금도 사랑하고 있구나. 오늘 주신 말씀은 네 안에 내가 있느냐? 그렇다면 예수 이름을 사용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 서론을 쫙 얘기해. 뭔 얘기를? 내가 너에게 행복을 줬는데 이 행복을 불순종으로 인하여 바로 행복이 깨져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과 너와 막힌 것이 있는데 그 막힌 것을 해결하려고 예수를 보냈다. 예수를 보낸 이유는 네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려고 그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하려고 그랬다. 그리고 지금 알려주는 거야. 하나하나 말씀 찾아가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그래서 너희가 지금도 로마서 6장 8절에 보면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잖아. 네가 불법을 행했으나 용서받았고 그 죄를 가려움을 받고 절대로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고 인정도 안 하신다는 거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쁨이고 감사라는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르니까 내 죄가 뭔 줄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다면 주님을 자꾸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주님이 계셔요. 아이가 엄마가 밥을 해줬는데 엄마가 해준 거 맛없대. 그러고 맛없다고 안 먹고 그러면 부모는요 해주기 싫어져. 아유 깔깔스럽다 그러고 아이가 맞는 것을 좀 찾아서 해줘도 영 맛있다 그럴 때는 사 먹어라 네 맘대로 하라. 근데 아이가 자꾸 옆집으로 가서 옆집 엄마가 해준 거 맛있다고 해봐. 부모 마음이 좋은가? 안 좋아. 기분이 안 좋다고.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실 때에 내 자녀가 내 말을 듣고 주님이 있다고 인정하며 살기를 소망해요. 원해요. 주님도. 근데 우리는 받았다는 것은 알아 이제. 왜냐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있어서. 성령이 여러분 속에 와 있고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얼마만큼 믿느냐는 거예요. 자유함을 가지라는 것은 이제는 근심이나 염려나 불안한 마음을 억지로 아니요. 안 되는 일을 보고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 걱정하지 말.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여러분이 아파서 병원에 가 누워 있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쉬라고 그랬대. 아픈데 쉬라고 해요? 아프면 편하게 쉬라고 하면 집에서 쉬어야지. 아파가지고 병원에 쉬어. 그렇게 잠언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근심과 평안을 같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려면 평안만 주시지 무슨 아파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너무 힘드니까 좀 쉬라고 그랬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근심 주면서 자유함을 주지 않아. 근심 없고 편안하게 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로마서 8장 1절을 읽어보면 아무도 너를 정죄할 자가 없고 너희 자유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영혼 속에 갈망하고 절망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많을까? 그 염려가 뭘까요? 대부분이 죽음이에요. 그 죽음을 쫓아서 들어가 보면 죽음의 실타리를 들어가 보면 뭐예요? 물질의 어려움, 질병, 그죠? 근심, 집안의 걱정은 이 죽음의 실타래를 쭉 들어가 보면은 물질 걱정과 가정에 걱정하는 일과 또한 질병 문제로 그런 것들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갑시다. 주님은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일 때 나인성 과부를 고친 얘기하지만 여기에 주님은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다시 한번 우리가 읽습니다.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돌보시고 여기시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얼른 우리가 이 환경을 보니까 뭐예요? 지금 상여나가. 옛날 시골에서는 상여나간다는 걸 알아요. 지금 여기 젊은 사람들, 지금 시대 사람들은 상여가 뭔 줄 몰라. 그냥 지금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병원 장례식에서 그냥 사람을 냉동실에 넣어놓고 장례식 하는 것이 그런 줄 알아. 그러나 우리 자랄 때,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자꾸 시대가 변화됐으니까 그런지 저 어렸을 때도 생겨나갔어요. 사람을 죽으면은 나무 상자에 넣고 산에다 갖다 묻어요. 자기 장지에다 갖다가 그 묻는데 그냥 메고 가는 게 아니라 이쪽에 8사람, 이쪽에 8사람, 앞에서 종치는 사람,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들도 쫓아오고 친척들도 쫓아오고 동네 사람도 쫓아오고 다 산에 묻으러 가는 길이에요. 이거 보셨어요? 옛날 어른들은 아시죠? 저는 그걸 보고 자랐어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 했으니까. 아버지 때는 제가 어려서 좀 뭐했고 어머니 때는 이걸 다 봤기 때문에 알죠. 근데 사람이 제가 그 얘기하니까 웃은 얘기가 생겨요. 사람이 산 거하고 죽은 거하고 이렇게 틀려. 여기 우리 이제 신명호 목사님도 증인이죠.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울고 불고 서울에서부터 울고 내려가고 3일장을 지내서 이제 산수에 가다 묻고 막 땅 파는 사람들이 거기를 밟고 막 그러는 중에 저희 애삼촌하고 오빠가
산 낙지를 그때 산 낙지가 많이 나올 때예요. 그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산소에 형제들 먹인다고 힘들고 울고 지쳤다고 먹인다고 갖고 갔는데 우는 거 어디로 가는지 몰라. 서로 먹겠다고 난리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고 죽은 자하고 산 자는 이렇게 틀리구나. 엄마 죽었다고 울던 눈물 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다 거기에 엎드려 그걸 먹더라고. 지금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어요. 안 잊어봤던 일이 생각나는데 이렇게 산소에 땅을 파고 묻고 그 위에를 떼장을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상해를 나갔어요. 근데 우리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괴짝을 짜가지고 넣고 그 위에 막 옷인지 지저분한 많이 달렸어. 그러니까 시체는 관 속에 있는데 위에 상자는 막 아주 뭐라 할까 화려하게 만들었지요. 이것저것 달아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관을 메고 가지만 뚜껑이 없어요. 우리는 나사로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우리는 땅을 파고 이렇게 사람을 넣는 게 묘지만 그 나라에서는 동굴을 파요. 동굴을 파서 깊숙이 땅 밑으로 파는 게 아니라 옆으로. 그리고 앞에는 돌문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나라의 풍습은. 그래서 이 동굴 속에 돌들을 놓고 그 관들이 있는 시체들을 여기다도 놓고 돌을 여러 군데 놓고 이제 제 안에 깊숙이 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봐도 그렇고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은 그 집안의 씨들이 비슷한 사람들은 다 거기 연결되면 거기다 갖다 묻잖아요. 왜? 함께 거기다가 갖다가 관을 그 속에 놓고 여기는 움직이지 못하게 큰 돌로 막아놨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 나사로 때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랬잖아요. 그렇게 갖다가 땅속에 묻는 게 아니라 동굴 속에 관을 갖다 놓는 거. 여기 지금 나인성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지금 생애를 나가고 있는 중이야. 매고 생애 나가는데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 안 그러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과부는 아니 과부라고는 나인성 과부라고 나오는 남편도 잃었네. 그럼 또 자기가 아주 피 쏟아서 낳은 아들도 죽었어. 얼마나 서럽겠어요. 저 혼자 됐다는 그 마음에. 상상할 수 없이 마음이 아프니까 대성 동고가고 울고 가는데 예수님 눈에 이것이 띈 거예요. 주님이 이걸 보신 거야. 죽은 자를 메고 지금 장사지례로 가는 걸 보였는데 그 엄마가 너무 많이 우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겼어.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지나가는 관을 붙들고 뭐 물어보거나 뭐 그 엄마 보고 뭐 애 죽었느냐 뭐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어. 우리가 얼른 읽어보면은. 근데 여기 이제 사연이 있었겠죠. 왜 안 그랬겠어요? 왜 이렇게 오니까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대고 죽은 청년아 일어나라고 그러죠. 여기 읽어보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14절에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관을 메고 가다가 주님이 손 대니까 멈췄대. 그 멈춘 관에가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죽었던 청년이 15절에 그랬죠. 죽었던 자가 그 관 속에 일어나 앉은 거예요. 그럼 상상해봐.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그죠? 거기 앉아가지고 예수님하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니까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겠죠. 왜 그랬을까요?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살아있는 자가 말을 하고 살아있는 자가 움직이지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 보여주려고 청년하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은 바로 그 어미에게 주면서 그 엄마는 그를 인하여 막 기뻐하셨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막 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와, 이 16절에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그래서 예수가 소문이 났다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네?
불쌍히 여기셔서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어서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주께서 일을 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뭐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예수가 바로 여러분 속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얻었어요. 여러분 속에 다 누구로 와 있어요? 성령으로. 여러분 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오늘 주님은 그러는 거야. 제목이 뭐요? 네 집안에 잘못된 그 절망들을 막아버려라 그러셔. 어떻게 막을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잖아. 뭘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주셨고 말씀을 가지고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주셨고 또 뭐를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많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너무 죽은 자를 예수님은 살리셨대. 우리는 뭐 말도 해. 이것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죽은 자를 살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괴롭히는 마귀를 막으라는 거예요. 마귀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뭐든지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 그 미끼가 죽는다는 거. 돈 없으면 죽는다. 먹지 않으면 죽는다. 아프면 죽는다. 또 없으면 죽는다. 모든 것을 죽음이라는 걸 갖고 우리를 두려움을 주고요. 우리에게 그 죽음이라는 것 갖고 없으면 안 된다는 걱정도 주고 불편함도 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심란해. 이게 자꾸 걱정하다 보면은 보이지 않게 죄가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질병도 찾아오고 어려운 일은 더 일어나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줬으니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사용해 보라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을 가보세요. 너도 할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6장 15절하고 18절.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크게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로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믿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 목사들만 그렇게 해라. 성령 받은 자만 그렇게 하라. 없어요. 누구든지 어떤 자에게 예수가 있고 내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걸 믿는 자에게. 그러면 저기 전화연 씨도 가셔서 내 손 아픈 데를 놓고 자꾸 기도하세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 손 아픈 거 주님은 이미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 고쳐준 걸 믿습니다. 마음대로 쓰게 해달라고 해보세요. 응?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은 자신 있게. 원병희 씨도 당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먹고 걸으라고 제가 자꾸 그러죠. 하나님 다 소화되게 하고 당 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믿고 주의 자녀니 나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해야 돼. 아, 내가 뭐 능력도 없는데 내가 믿음도 없는데 이런 사람은 아직 예수를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 이름을 쓸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가 있다고 내 죄를 용서받았다고 인정한 자는 누구든지 지금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른데 어떤 표적이 내가 예수 믿으면 아픈데 손 얹어 기도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하시죠. 마귀도 떠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제 우리가 아이고 목사님 이 얘기를 들어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오는 문을 막아야 돼요. 문을 막는 말 마귀는요 잘 알아. 길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쥐는요 다니는 곳을 안 돼. 어디 구멍이 있는 줄 알고 그 구멍은 계속 들랑달랑해서 쥐구멍은 쥐만 알죠. 사람은 몰라도.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괴롭히러 들어오는 마귀도 우리 자기 다니는 길을 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뭘로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요 물질 걱정하면 물질로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나쁜 생각하면 생각으로 들어와. 그게 길이야. 마귀가 들어오는 길.
어떤 사람은 맨날 염려가 바로 그 통로야.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답 다 알았잖아요. 주님은 이 길을 막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재앙이 들어오는 일, 절망이 들어오는 일, 어려움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리래.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쓸 줄 아는 자가 돼야 돼. 맨날 나는 부유하고 주님의 자녀고 새 사람이 됐고 다 받았다면서 왜 예수 이름으로 쓸 줄을 모를까? 사용할 줄 알면 알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내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 믿는 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표적을 보여주겠다. 병도 떠나고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는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어떤 자? 오래 예수 믿은 자? 능력 받은 자?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자,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거. 여러분들이 교회 가면은 다 해준대. 이게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내 죄를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물질 문제, 질병 문제, 가정의 근심 문제를 해결해야죠. 이제 들어오는 통로를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알잖아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매여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한다면 사정없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힘을 갖고 기도로 하라고 일러줬으니 그게 무기를 가지고 부지런히 여러분 절망적인 거면 아이고 이것 때문에 내 속에서 맨날 근심이 돼. 그거를 그냥 가볍게 아이고 떠나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아 근심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야. 예수 이름을 쓸 줄 아는 여러분이라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사정없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라고 네 밟는 길을 다 주겠다 했더니 여호수아가 사정없이 들어가서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고 원주민들을 다 쳐서 없애게끔 싸우고 이기고 승리한 것을 그러다가 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 손을 들고 우리는 싸우겠으니 손을 좀 내리지 말게다. 이 기도의 힘이었잖아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다 있어. 하나하나씩 찾아보면 우리 보고도 여러분 속에 예수가 주신 믿음이 있다면은 기도로 이겨내는 거예요. 야, 나는 이놈의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갖구나 하면 생각을 끊어지게 내 속에 들어오는 이 절망을 정지시켜달라. 생각이 들어오는 이 생각을 정지시켜달라고 계속 명령해요. 너는 떠나갈지어다 정지될지어다 하면서 명령하란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쓸 줄 아는 자가 되라고 오늘 지금 이거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뭐를 가졌어?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예수를 다 주셨다고 그랬잖아. 그 예수가 성령으로 와 계시다니. 주님은 지나가는 생애를 붙잡고 그 과부가 울고불고 하니까 손을 대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 어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우리 보고도 그러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담대하라. 말로만 말의 권세를 주셨어. 여러분 속에. 말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말로만 어떻게 말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는 무서워서 떠나간다니까요. 그런 걸 알아야지. 여러분 눈에 마귀가 안 보인다고 아이고 마귀가 떠나가는지 안 하는지 모른대. 근심이 없이 자유함을 가지면 버려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자꾸 껴안고 버렸다 하면서도 또 집에 가면 잠 잘라고 하면 이게 걱정이 돼. 잠도 안 오고 어떻게 하면 좋나 머리가 뱅뱅뱅 돌고 근심 사정없이 여러분 속에 붙잡고 들어오는 이 악한 영은 그 통로를 요렇게 건드리면 넘어가더라. 얘는 약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또 건드리면 넘어가. 너무 잘 알아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갖고 논다니까 마귀가.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는다. 야 지금까지 내가 마귀에 당했구나. 이 말씀을 깨닫고 진짜 예수 안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면 깜짝 놀라죠. 내가 연때까지 마귀에 속아서 사는 것이 분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세월 다 보낸 것이 속이 상하잖아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과거에 주님을 모르고 속식이고 근심졌던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던 마음을 깨달으면은 아 내가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러니 다시 젊어지고 싶다 하지만 젊어져 돌아갈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젊은 사람들을 부지런히 예수라는 능력 전지전능하신 능력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야. 그런 분을 나에게 성령으로 오셨다 하나님은 주셨다 했다면은 받았다고 깨달아지면은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이분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 공부해야 되는데 지혜가 없어 공부가 할 마음이 없어지면
지혜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러면 나 공부 못해서 뭐하고 막 그건 핑계.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안 된다고 왜 고민을 해요? 사업이 안 되게 막는 악한 영을 쫓아내야지. 어디가 근육이 뚫렸는가 기도해서 찾는 거야.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야. 영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내 사업장에 뭐가 이렇게 괴롭힐까 하는 걸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조명하셔. 그럼 그거 사정없이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이랬구나, 인정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랬구나 하는 것이 알게 돼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다 일러주셨어. 주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할 때에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벙어리가 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벙어리가 입을 꽉 붙잡아, 귀신이 마귀가 입을 꽉 붙잡아 말을 못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벙어리가 말을 하게 돼버렸어. 귀머거리도 말이 들리게 해버렸어요. 귀신이 붙잡고 있구나. 그 귀신이 사탄 마귀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에, 내 일터에 내가 있는 삶 속에 붙잡고 있는 것이 마귀였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조명해서 알게 됩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안 두지요. 막 발로 밟고 잡아 죽여야 되잖아. 여러분 내 집에 도둑님이 들어왔는데 가져가라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 그죠? 도둑을 잡으려고 하죠. 마귀는 바로 도둑님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에 그런 말씀 나요? 요한복음 10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7절에서 10절까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다른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땅으로 멸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 것이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 여기서 다른 것은 가짜다, 다른 것은 아무리 와도 듣지 않았다 하는 것은 다른 걸로는 이런 귀신이 떠나가나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이? 예수 이름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고 인정하면은 가난하면 부자 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난막이고 어떻게 들어와 있었을까? 여러분 눈으로 아무리 찾으려고 하면 볼 수가 없어. 왜냐? 우리는 영적 눈이 어두워서 알지 못해요. 그러니 말씀 안에서 깨달아야 되거나 성령 안에서 깨닫거나 기도 속에 성령의 감화감동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지런히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성령에 충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붙들리고 기도하든지 해서 이게 허점이었구나 한다면 사정없이 그 절망을 막아버리고 쫓아내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마귀는 영물이라 죽일 수가 없다.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을 군역을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못한다 하지만 쥐 구멍을 막아야 쥐가 다니지 않는 것처럼 쇠면으로 싹 막아버리면 못 나오잖아. 돌 앞말에 해봤자 돌 사이로 빠져나와. 그러니까 어리숙하게 하지 말고 딱 쇠면으로 그냥 발라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피로 바르라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싹 밟아버려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하나님 자녀의 보호를 받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거 싫어해요. 우리가 근심하는 것도 싫어해요. 우리가 불행하는 거 절대 싫어해요. 그래서 아까 행복함을 다 만든 다음에 누려라고 주셨다고 그랬잖아. 그렇다면 내가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는 거 뭐예요? 근심이 없어야 행복하지. 근심의 군역을 막으라는 얘기야. 물질 없다고 가난하다 걱정하지 말고 물질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렇게 내 가정에 들어오는 물질을 막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계속 쫓아내고 일하시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에요. 이 과부는 두 사람이 다 죽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다른 걸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 버리셨어요. 우리도 예수를 가졌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기도도 하고 치료도 하고도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걸로 하지 않아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그들은 막 절망이고 낙심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막 힘들어 죽겠다고 울고불고 했는데 말씀해주고 기도해주고 귀신 쫓아나가면은 언제 그랬냐고 얼굴이 밝아져.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은 참 대단하죠. 그럼 그들 마음을 보면요. 아이고 나는 왜 이렇게 예수가 안 보였는지 몰라. 지금은요 속이 시원해. 그러면 집사님도 그렇게 해보세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자신감을 가지세요. 담대하세요. 난 기도 많이 못해서 나는 능력을 못 받아. 성경에 그런 말씀은 없어요. 능력 받은 자만 예수 이름 써라. 그런 말 없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가 있다고 믿는 자들은 예수 이름을 쓰라고 했어요. 그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이 쓰는 거예요. 내한테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인천 주면 너는 내 거라 했고 나는 주의 자녀고 예수의 영이 성령으로 와 계시다고 확실히 믿는 자면은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눈에 안 보이고 말을 못하면 막 방언으로 해버려요. 방언으로 하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아니라고 여러분 입을 통해 나와. 그냥 하나님은 미지미지 거기에 모르게 하지 않아. 사로잡혀야지 기도를. 그냥 아버지 왔어요. 갑니다. 이러고 가면은 아무것도 없어. 사로잡혀야 돼.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아니 왜 졸아요? 조는 사람 불러서 여기 나와서 말씀 전하라고 할게요. 졸지 말아요. 지금 조는 시간 아니네.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주님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다 가지셨대요. 어떤 걸로요? 예수 이름으로. 그렇다면 여러분이 절대 도움을 청하여서 예수 이름을 도움을 청해서 여러분의 절망적인 문제가 뭡니까? 찾아야 되죠. 건강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말을 못할 집안에 속썩이는 것들이 있다면은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믿음은 믿음이고 걱정은 걱정 이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네가 예수 믿으면 자유하고 기쁘고 평안하기를 원해요. 근심하면서 기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맨날 같이 가지면 되는 줄 알아요. 절대 하나님은 같이 안 줘. 자유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고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안 됩니다. 마귀에게 붙들려서 그래요. 어디 뭐가 붙들렸어요? 여러분 입을 마귀가 꽉 잡고 있어. 안 된다는 말이. 버려버려야지. 할 수 있다고 주님이 가르쳐줬는데 또 생각이 사로잡아서 아이고 내가 기도를 며칠이나 했나. 생각을 자꾸 왜 감각을 갖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귀신은 기가 막히게 알아. 마귀는 귀신이라 우리 몸에 들어있는 건 귀신이에요. 마귀는 우리들의 아주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걸 갖고 마귀는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속여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다면 스스로 예수 이름으로 내 절망적인 일, 근심적인 걸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용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절망을 막아버려라는 거예요. 군역을 막아버려야지. 세면으로 쥐구멍을 막듯이 종이 한 장으로 막지 말고 믿음의 피, 예수 피로 꽉 막아버려야 돼. 우리가 이길 수 있잖아요. 생각을 꽉 떨쳐버리든지 아니면 두렵고 염려하는 것을 확 묻어버리든지 해야 되겠는데 그냥 몇 번,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나 다 떠났어. 며칠 지나면 또 올라와. 그냥 뿌리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꺼번에 우리가 되지 않으면은 뽑아질 때까지 하면 되지 않아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되더라. 그런 얘기는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마귀가 구술하려고 그래. 너는 안 된다 하고 깍 붙잡혀서 그러는 거야. 절대 우리는 그렇게 사탄 마귀의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마귀는 이렇게 내 약점을 갖고 끼어들어온다더라 하는 걸 알면 우리 약점이 뭐겠어요? 내가 물질에 가난하다 하면 그 약점을 갖고 끼어들어와. 그러니까 약점이 뭔가를 자기 자신을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안 되는 부분, 내가 내 영혼이 살아야 되겠는데 영혼을 막고 있는 부분이 뭘까? 그죠?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근데 그 살피는 것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기도 속에서 찾아볼 수 있지. 혼자 외골수로 앉아서 아무리 눈 감고 찾아다 막 잡생각이 들어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영적인 부분과 육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은 성령 충만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육적인 부분은 내가 도는 대로 쫓아다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 눈으로 보는 것 같고 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해결되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내 입을 시인하여 주님과 나와 성령의 충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자기를 볼 수 있는 것이 열려집니다. 무엇이 내 가정의 절망인가를 발견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걸 발견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사정없이 쫓아내버리면은 다시 마귀가 얼씬거리지 못해. 쥐구멍을 막아내는데 쥐가 들어오지 못하면 바른 대로 막 헤매고 돌아다니겠죠. 다른 집으로 가버리든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절망을 막아버리면은 사탄이 구술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죽음이 찾아오는 집에 절망을 아주 막아줘 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고 마가복음에 주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요한복음 우리가 10장 10절 읽어보니 마귀가 들어오는 건 도둑질하러 들어온대. 여러분을 해코지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혼을 힘들게 하고 졸게 하고 물질에 어려움을 주고, 어떻게든지 마귀는 한번 들어오면, 도둑은 들어오면 훔쳐가요. 그죠? 여러분 그 훔쳐가지. 마귀는 도둑놈이 왔다. 이 집에 훔쳐갈 것 없네. 그렇게 가는. 저도 아주 도둑을 얼마나 많이 맞았나 몰라. 가게를 할 때에도 그렇고 의정부에 주의 일을 하는데 의정부 집이 조금 외져서 그랬는지 거기가 그렇게 좀 손도둑 있는 아이들이 많았는지 툭 하면 올라왔네. 올라와가지고 그냥 있는 것은 없어. 잊어버릴 건 없어. 다 뒤져놓고 가니까 그걸 정리하기가 바빴지. 뭐 우리 집에 뭐 금푸치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제 이제 폐물, 이제 예전에 가게 할 때에 하루에 1,000원씩 모아가지고 금반지도 하고 진주 뭐 이렇게 반지 같은 것들이 꽤 있는데 그걸 어디다 놨었느냐고요? 양말 꼬리에다 양말 뒤집어서 양말 이렇게 말아서 놓듯이 던져놨더니 양말 바구리 확 엎어놨는데 하나하나 열어보지 않았어. 그거는 안 가져갔더라고요. 얼마나 도둑이 와서 뒤져대는지 말할 수 없었어. 이렇게 가져갖고 잊어버린 거는 예전에는 잊어버렸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뭐 개를 할 때 집을 뒤져놓으면 그거 청소하는 거, 그냥 흙발로 들어오고 못된 짓 해놓고 가는 게 그게 기분이 나빠서 나중에는 그 집에 막 정내미가 떨어지더라고. 살기가 싫어. 그래서 나중엔 전세로 나왔던 일도 있어요. 제가 그와 같이 여러분 도둑은 들어오면은 해꾸지하러 들어와. 무엇이든지 훔쳐갖고 여기 10절에 그랬잖아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에 들키면은 막 죽이고 나고 해꾸지하고 뭔가를 막 찔르든지 던지든지 하고 도망가지 그냥 안 가잖아. 도둑질. 이게 도둑을 여기라고 뭐라고 우리에게 깨달은 마귀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은 무엇이든지 훔쳐가고 해롭게 하고 병들게 만들고 근심 주고 두려움을 주고 가지 그냥 가지 않아.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집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쫓아내야 되잖아. 그리고 쫓아내기도 하고 들어오는 군역을 막아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주님은 절망의 재앙들을 다 막아 없애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고 말씀으로 하고 성령 충만으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인 것이 조명되는 거예요. 육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하나도 안 보여요. 육은 눈에 보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내가 방심하면 안 되겠구나. 깨어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막 기도해봐.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깨닫지도 못했는 일들을 조명하면서 쫓아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아무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최근에 깨달았나 봐.
아이고 그때 그렇게 이렇게 했던 것들이 왜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했더니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뺏겼더래. 그분이 돌아보니까 자기가 좋아했던 거 다 뺏기고 좋아했던 사람까지 다 죽고 없더라는 거야. 왜 그때 그런 말씀을 못 깨달았을까 그러더란 얘기 전화를 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 받는 거 내가 세밀하게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알고 아주 결단하고 이거를 쫓아야 되겠다고 사모하고 주님 찾고 해보세요. 그럼 주님 조명해 주셔요.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시와 분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장소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가진 자로서 사용할 줄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집에 여러분의 가정에 내 영혼에 막힘을 주는 절망적인 악한 사탄을 다 쫓아내서 자유함도 있고 부자도 되시고 또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사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누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